반갑습니다. 공유가 괜찮은가요? 한 분이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세상의 훈훈한 소식은 뭔가요? 아야.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서 대놓고 무슨 정치색을 그렇게 드러내십니까? 예, 뭐,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좀 빠르게 뭔가 이 혼란이 좀 거쳐졌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환영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실 이 에베소서를 쓴 게 62년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로마에서. 기억하시나요? 예, 이 로마에서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사는 우리가 로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화재. 로마의 대화재고요. 사실 이 62년에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특히 사실 처음에 이 네로 황제가 막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건 아니었는데 64년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64년에. 엄청나게 혼탁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독교는 그 이후에 진짜 불이 붙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세상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혼탁합니다. 예, 바람은 빠르게 정말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은 1에서 3장, 그 다음에 4에서 6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좀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3장을 다 읽어오셨겠는데 1, 3장을 보면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에서 6장은 크리스찬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마치고 난 다음 시간에는 제가 1, 3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기회가 다시 한번 된다면 그때는 4에서 6장으로 함께 에베소서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부제를 잡으면 뭐가 될까요? 혹시 뭐 읽어 보셨으니까 저는 이겁니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 좋습니다. 뭐, 자, 오늘은 공유 잘 되죠? 제가 한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베소서 3장인데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 예, 이 경륜이 좀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이게 경륜이 있다 뭐 이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이 에베소 3장 2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린 것처럼 파란 글씨로 보여드린 것처럼 개역 한글이라는 일명 가라사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새 번역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놨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의 장점도 있어요. 개역 한글은요, 원문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자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 곱씹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 한자의 의미로만 보면 우리가 이 씨줄 날줄 아세요? 옷감 짤 때 씨줄하고 날줄이 엮여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래 위로 교차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씨줄을 얘기하는 게 바로 경자예요. 경자. 예,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낚시 줄 있잖아요. 그 줄이 륜자입니다. 륜자. 전부 경륜은 줄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옷감을 다루는 것 같은 솜씨로 또 낚싯줄이 엉키지 않도록 잘 다뤄서 그런 솜씨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솜씨를 의미합니다. 이 경륜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솜씨를 발휘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뭐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헬라어로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경제. 이코노믹스. 예. 역시 항상 뭐 3주 내내 앞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해균 주용 이 두 분께서 잘 맞춰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이코노믹스,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난립니다. 돌아보면 경제가 좋았던 적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듣고서 이런저런 자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80억의 인구의 그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른데요. 그 욕망을 어떻게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물론 안타깝고 좋아져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모든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니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처럼요,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는 이 경륜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너희들이 이미 익히 들어서 알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입니다. 사실 이 오이코노미라는 말이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런데 단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솜씨로 어떤 의도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모여있는 모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사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은요, 은혜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2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예,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이번엔 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심지어 옛날 대통령은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된 분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제 정책을 세울 때 정부의 철학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고 또 아닌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계층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쟁이 맨날 일어나고요. 다툼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특징은 은혜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펼치는 경륜은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은혜가 기초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현실 세계를, 특히나 비즈니스를 하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생활을 거듭할수록 느낍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절에는 누가 먼저 뭘 사준다고 하면 날 좀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이가 차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공짜로 뭔가를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경륜의 그 은혜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공짜로 점심 한 끼를 사주는 것도 의심을 하는 판에 이거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이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알고 계시는 아데미 여신, 다산의 상징인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이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산의 여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된다는 당연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그 축제는 엄청나게 대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바칩니다. 사실 아데미 여신 외에도요, 어떤 신인가를 경배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무엇인가를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껏 많이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복이 결정되는 것이 그동안 많은 종교가 해왔던 의식이었던 거죠. 근데 한번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사람들과 유다인 사이에는요, 늘 벽이 존재했어요. 하나가 되고 원수처럼 지냈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뭘 자랑하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조문들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의 조문이 뭔지 몰라도 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신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 이거는 내가 너무 거저받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 은혜로 받은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리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이방인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살았던 과거, 모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개인적으로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과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경륜의 첫 번째 원칙은 은혜고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메말라가는 지금 은혜는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그 은혜롭게 이 세상을 또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요, 그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이 메마른 시대에 누가 공짜 점심을 사주겠어요? 누가 그 은혜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줄을 서게 만듭시다.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린 그게 가능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은혜의 선물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우리를 이끌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처럼 놀라운 일꾼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은혜로운 경륜을 누군가가 전했고 믿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다시 개역 한글로 좀 적어놨는데 9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특징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경륜이 있고요. 그게 기초고요.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는 그 이코노미, 그 매니지먼트의 그 기본은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얘기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왜 비밀스럽게 운영하시나? 예, 저하고 한번 몇 가지 왜 하나님의 이 경륜이 비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먼저 에베소서 3장
2절과 10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파란 글씨.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계획을 그때에 드러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때를 알 수 없기에 비밀의 경륜이죠. 10절에 때가 차면 그분이 미리 세우신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경륜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우리 기도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많이 이루어지셨어요? 네.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기도가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가 언제 차는지를 기다리세요.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아주 놀라운 솜씨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최적의 자원을 넣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의 대표적인 사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주신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 또한 내가 바로 우리가 길을 잃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어두운 시기에 오셔서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철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십자가로 세상을 통일시키셨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분만이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의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4절, 5절 말씀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철학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거고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십자가 위에 처절한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죠? 왜 가장 잔인하고 피가 튀는 방법을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는 것처럼 이해하게 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비밀의 경륜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머리로 꿰어 맞춰서는 안 됩니다. 꿰어 맞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릴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분하고 아주 오랫동안 좀 통화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셨어요. 예.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짜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계신데요.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점 뭔가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서 이걸 하나로 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기로 그분하고 했는데, 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전하는 것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비밀의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의 경륜이 의미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묵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한 건데,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운영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점점 발전시키고 더 단단하고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1대1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는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서야,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2024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과 둘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의 경륜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한번 그 시간을 통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키워드를 저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적의 자원과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상황을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경륜의 특징을 알게 되면 전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륜은 은혜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요,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운영하실 거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에 집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한 주 남은 시간도 오로지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